축복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잘못된 표현은 아닐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또 돈이 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에 말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힘을 얻어 마지막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삶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분일까?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권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큰 부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존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세상의 힘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게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낳고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오늘 사람의 딸들이 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낳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힘을 얻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자가 아니라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세상의 힘, 세상의 강력한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올인한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힘을 얻어 하나님 좀 되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 그 멸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세상의 딸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그의 후손인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뭘 봤다는 거예요? 예모가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 예모가 아주 잘생기고 이런 부분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곧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곧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육체적인 미모와 학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이 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인의 후손들이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가인의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만 의존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이후에 생명이 된지라, 지난주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하냐면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복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의 딸들과 살면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이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결국 뭐가 나의 기준이 됐어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가리키고 있고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야, 강력한 자가 돼야 된다, 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모든 걸 다 올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자족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됨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단 말이죠. 셋은 오늘 그 믿음의 가문을 따라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그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오늘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세상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난 결과가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20년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120년 이후에 내가 뭐라고요?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0년이라고 하는 이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말하고 있는 강력한 그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권일 권력, 네가 말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돈, 그것이 네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부분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120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내게 120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20년의 시간, 아니 우리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12년 후에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12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이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에 가르치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너는 죽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4절에 보면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네피림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은 네피림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장대한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주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만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두가 저 사람은 거인이야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응?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이 부분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분이 여러분 24%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건 아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가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층에서는 여러분 60 몇 프로가 거의 70%가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응? 잘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2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왕인 것처럼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 비자 이제 수수료 얼마라 그랬어요? 280일 정도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 내라 수수료? 1억 4천. 왕이란 말이죠. 내가 다 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가 왕인 것을 공감해요. 인정해요. 그 앞에 꼼짝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당시에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힘을 통하여 유명해진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곧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정말 강력한 이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엎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의 가치관, 가인의 후손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았다. 똑같았다. 조금 더 다른 바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루가 아니라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완전히 뭐라고요?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세상의 보루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마지막 여러분이 보루가 돼야 되고 우리 원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땅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교회 말씀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보루가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은 멸망이 아니라 이 땅은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세기 우리가 19장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의인을 찾으셨느냐? 아니잖아요. 몇 명의 의인이에요? 10명이거든요. 그 많은 숫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10명이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 응?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은 마지막 멸망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보면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잖아요. 너희들만큼은 이거잖아요. 셋의 후손이 너희들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너희들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희들의 가치관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힘이요, 세상의 힘이요, 권력의 힘이요, 물질의 힘이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가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요 항상 악할 뿐인 거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전쟁도 폭력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늘 추구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 만드신 거 후회했다고 이 부분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너무 고통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장한 한 사람이 있다.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노아예요.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였다고 말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고 말하게요? 거인이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한 적도 없단 말이죠. 노아를 여러분 딱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노아가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의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이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그러면 노아의 믿음의 행동은 형편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다음부터 그 행실이 뭐라고요? 그 성품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입은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의인이라 그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한 자라고 말했는데 쉬운 성경이요, 이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쉬운 성경은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노아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주인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 가운데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노아가 정말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을 우리는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완전한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지금 그 당시의 모든 그 세상의 정체성은 곧 강한 자가 능력이에요. 그죠? 돈 많은 자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자가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여기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만 오염되어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만 달라요? 노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는 방법, 노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라고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야 너는 지금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하는 것과 네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 내에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부분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냐 이 말이죠. 노아 시대의 사회 현상을 보면 이 시대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능력 아닙니까? 곧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뭐예요?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완전히 우리는 결혼한 자들 아니냐 이 말이죠. 단순하게 이쁜 여자만 결혼한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인 게 뭐예요?
여러분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인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육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올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내가 교회를 잃어버려도, 내가 기도를 잃어버려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없다면, 그걸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통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세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다. 모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의인이라고 인치심을 입은 완전화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응? 뚜벅뚜벅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를 지키기 위하여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과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그 120년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일부 예배 가운데 세워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준비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